안녕하세요. 본의 아니게 이제 영능력 시리즈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영능력 3부작으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재밌는 소재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특별히 관심 있는 분야가 있거나 아니면 영능력 3부작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졌으면 좋겠다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잘 모르겠다는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러면 그걸 감안해서 그 내용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교재는 더보기란하고 고정 댓글에 올려놓은 네이버 유교재가 카페 링크로 들어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영적인 주제를 많이 다루고 있는 카페니까 가입하시면 도움이 되실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는 영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영현상을 일으키기 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현상을 방지하는 음원을 배경에 잔잔한 음량으로 깔아두겠습니다. 멤버란에서는 이러한 음원들을 매달 새롭게 올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시면 멤버 가입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지난번 영상에서 잠시 다루었던 영매 체질이나 영매 심질 이런 말에서 영매라는 단어는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의 영매는 영어 단어 medium이라는 것보다는 etheric energy라는 그런 의미로서의 영적 매질을 의미합니다. 에세릭 에너지는 이 영혼과 육체를 접착시키는 그런 접착제 같은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떤 물건을 붙이는데 그 물건에 비해서 접착제를 많이 사용했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접착제가 삐져나오게 될 거고요. 그 삐져나온 접착 물질 있는데 먼지라든지 주위에 여러 가지 것들이 붙게 될 겁니다. 주로 더러운 것들이 많이 붙게 되죠. 이것이 영적 매질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영적 매질의 양이 많으면 영적인 부착물들도 많아지게 됩니다. 이것은 부착된 영들을 떼어낸다고 해서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접착제 자체가 많아서 뭐가 붙는 건데 붙은 거 떼어낸다고 해서 안 붙는 게 아니거든요.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부착령 가지고 뭐 한다 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접착제에 손을 대게 되면 그 접착 물질이 내 손에도 묻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그 매질이 묻기 때문에 자신도 접착제가 많은 상태가 되어버리고 또는 그 접착 물질이 많은 사람들의 접착 물질이 나한테도 오기 때문에 그 사람의 증상이나 이런 것을 어떤 사람을 치유했더니 그 사람이 머리 아픈 게 옮겨왔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절대로 좋은 현상이 아니고 영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영적인 장애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굉장히 부정적인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착력 세션 같은 것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점점 영적으로 더러워지는 것이 이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증상이 올라오는 것도 이런 이유가 되는 거죠. 보통 여성이 남성보다 영적으로 민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아기의 영혼이 모태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아기의 영혼과 어머니가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엑스트라의 그러한 영적인 매질이 여성들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현상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면 영적 매질의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관심을 두는 곳에, 의식을 두는 곳에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자꾸 접하게 되면 뭔가 열린다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통제 못하는 것이 열리는 것은 일어나지 않으니만 못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특히 에너지 치유를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영적 매질의 증가로 사람이 예민해지니까 점점 사람들 만나는 것이 꺼려지게 되고 고립이 되고 자신의 내면으로만 들어가서 사회성이 점점 적어지게 되는데 이건 바로 영적인 매질이 자꾸 쓸데없는 것들을 붙이게 되기 때문인 겁니다. 자, 이렇게 영적 매질이 많아지게 된 이후의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내면과 외부와 연결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작용합니다. 우선 내면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마음의 상처나 좌절로 인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고통을 받는 마음의 일부분을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격리를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고통이 우리 마음 전체를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방어기제인 것이죠. 이것과 비슷한 기전이 최면 무통수술입니다. 최면 무통수술로 하는 것은 특정 부위의 통증을 느끼고 있는 마음의 부분을 격리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최면을 걸어서 그 격리된 파트를 불러내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절절하게 말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격리된 마음의 부분에는 동일 감정이 일으키는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 기억을 누적시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효율적으로 마음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방어기제가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파트는 일종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대신에 그 대가로 우리는 제정신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고요. 하지만 이렇게 격리된 마음의 일부분은 자신이 누군지를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오래전에 우리 전체 마음으로부터 격리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격리된 마음은 자신의 자아를 발생시킵니다. 이걸 대체자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자신이 이런 고통 속에 있는지 그거를 원인을 찾으려고 하게 되고, 또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간헐적으로 통합의식이, 우리 전체 의식이 분열됐을 때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술에 취하거나 공상, 망상 이런 것에 빠져 있거나 또는 약물을 사용했거나 감정이 격앙되었을 때, 이럴 때 그 대체자아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대체자아가 우리 정신을 장악하는 동안의 일은 우리 기억에서 소실되거나 굉장히 흐릿해져 버립니다. 완전하게 블랙아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것이 왠지 디테일이 조금 멀어져서, 오래전에 있었던 게 아닌데 디테일이 멀어진다든지 이렇게 된 것은 그 대체자아가 뛰쳐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대체자아는 고통 속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표현 방식과 태도가 파괴적이게 됩니다. 또한 문명에 적응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파괴적으로 그것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 파괴적인 태도와 행위가 나 자신에게 향하게 됐을 때, 이때는 자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고, 또는 자해까지 아니더라도 나한테 굉장히 불합리한 습관을 만들어냅니다. 중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타인을 향하게 되면 경로, 또는 그 타인에 대해서 집요한 집착을 해서 그 증오를 표현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가면서 대체자아는 점점 자신에 대한 히스토리를 만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 전체 정신과는 완전히 개별적인 인격이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누구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게 돼요. 전혀 다른 기억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고 초자연적인 존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었게 되면 다중인격, 조현병 이런 것과 관련돼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외부에서 영적인 현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 있는 정적인 존재는 우리 자신, 개인의 정신과 무관합니다. 내가 마음을 잘 먹으면 영적인 현상에서 벗어나야지, 이런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내 마음과 전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외부의 영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들을 4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EBS라고 하는데 지방령이라고 보통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건 사망 후에 크로스오버를 하지 못한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Earth는 땅이 아니라 이승과 저승에서 이승을 말하는 거예요. 저승으로 가야 될 영이 이승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지방령, EBS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부위론과 지방령이 다르다 이런 것이 아니라 특정 영역에 묶여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불교식으로 보게 되면 사람의 마음은 하루에도 6도를 계속 배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쁠 때는 천상계에 있는 것이고요. 성취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매진하고 있을 때는 수라계에 있는 것이고요. 불안 속에 있을 때는 인간계에 있는 거고, 멍할 때는 축생계에 있고, 탐욕에 빠져 있을 때는 악귀계, 고통 속에 있으면 지옥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거 절대 아니에요. 불교식으로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정신이 이 6도 중에 어디에 가장 익숙해져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기쁨 속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천상계에 태어날 것이고, 성취를 위해서 열심히 산 사람들은 수라계에 태어날 거고, 불안 속에 살고 있었다면 인간계에 태어나게 되고, 멍한 상태가 많으면 축생계에 태어나고, 탐욕이 많게 살았으면 악귀계에 태어나고, 고통 속에 있는 시간이 길었다면 지옥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막도는 죄를 지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독심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세 가지 독심은 탐진치라고 말합니다. 이 탐진치가 사막도로 가는 라이프 스타일이 됩니다. 탐심은 악귀로 태어나게 하고, 진심, 이것은 미워한다는 것이거든요. 그건 지옥으로 태어나게 하고, 치심, 이건 멍한 것이기 때문에 축생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천상, 수라, 인간은 삼선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런 육도 자체가 부처님으로 보기 때문에 사망 후에 육도윤회에 드는 것을 성불했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승에 집착이 많거나 죽은 후에 혼란스러우면 이승에 남게 되는데, 이런 EBS를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불성불령이 될 겁니다. 아까 성불한 영이 아니라 성불하지 못한 영, 그래서 불성불령. 여기서 성불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되었다가 아니라 육도에 들었다, 저승으로 갔다, 다음 생으로 떠나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인간의 영혼이 아닌데 그냥 어둠의 존재가 있습니다. 이 존재는 생명에 대한 악의, 우리 문명에 대한 악의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윤회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그냥 악의로만 가득 차 있는 존재입니다. 그걸 DFE라고 합니다. 또 이제 카르마는 많이 아는 내용이니까 대략 간단히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카르마가 개별 사건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미워했으니까 카르마에 의해서 나쁜 일이 생길 거야, 이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개별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긴 흔적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좋은 흔적을 많이 남겼으면 좋은 카르마로 있을 것이고, 나쁜 흔적을 많이 남겼으면 나쁜 카르마가 될 겁니다. 이러한 카르마는 우리의 심층 의식에 남아서 육도윤회가 시작될 당시에 죽음과 동시에 일어나는 그때 영향을 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필드는 기의 장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에는 여러 요소들이 작용하지만 우리에게 이제 영현상을 일으키는 것은 인간의 잔존사념이나 살아있는 사람의 영혼이라고 말하는 생령, 그리고 자연 속에 있는 영적인 작용인 정령, 이러한 존재들이 작용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네 가지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 외부에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 내부에서 만들어진, 내면에서 만들어진 대체 인격이 외부의 네 가지 요소들 중 하나와 영적 매질로 연결되는 것이 영현상이 됩니다. 이 영현상은 보통 뭔가 이상하다 하거나 이질적인 분위기, 이런 것이 반복적으로 또는 오랜 기간 동안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좀 모호한 느낌? 이런 것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가 헛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헛것의 현실적 느낌이 강화가 되면서 정신이나 감정이 혼란스럽게 되는 것이죠. 자, 나르시즘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짚고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마무리 지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르시즘이란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내면을 자기 자신의 외부보다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에 아무리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도 내면의 느낌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 심리 상태가 나르시즘입니다. 남들이 넌 다 멋있어 라고 말해도 나는 아니야 라고 고집을 피우고 있다면 그것도 나르시즘인 거예요. 나는 못났어 라는 나르시즘인 거죠. 자기 내면적 생각을 사랑하는 것이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아까 영현상이 일어나면서 외부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가고 내면으로 더 침잠해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르시즘과 영현상은 같이 맞물려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앞서 영상에서 말한 영능력 개발하고 거의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질감을 느끼고 이렇게 차근차근 나갔던 방식이 있었죠. 그것과 굉장히 동일합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의도적으로 개발한 것인지 이게 불수의적인 현상으로 나타난 것인지의 차이입니다. 의도적으로 개발한 것은 능력이고요. 수동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현상입니다. 귀를 움직이는 사람이 있으면 귀를 움직이는 능력이라고 할 것이지만 귀를 움직일 생각이 없었는데 귀가 막 펄럭펄럭 움직이고 있으면 이건 귀가 움직이는 현상이고 질병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러한 영현상을 극복하는 것은 영현상이 가벼울 때는 근력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우기만 하면 해결됩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이나 당류 섭취를 제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육이 많아지면 영적 매질이 근육으로 흡수돼서 소모되기 때문에 영현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기가 되면, 중기란 것은 그러니까
영양상이 가벼울 때라는 것은 이질감이나 이런 것하고 살짝 헛것이 가끔씩 보이는 정도입니다. 근데 헛것이 보이면서 점점 헛것이 명확해진다든지 그 임장감이 강해지기 시작하면 밝은 곳에 많이 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밝은 곳에서 빛의 존재를 소환해야 됩니다. 이때 밝은 빛이란 것은 자연광, 태양의 빛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적인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낮에 일광욕을 하든지 또는 숲에 가서 이제 빛을 받으면서 그 숲에 여러 가지 좋은 기운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밖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밖에 나와서 빛을 받고 활동을 하고 나 자신을 세상을 향해서 열어두어야지 이제 중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제 말기가 되면 완전히 자기 내면에 침잠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뭐 엑소시스트라든지 퇴마 능력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영적인 현상에서 벗어났다 해도 그 이후에 심리적인 외상이나 기타의 정신적인 증상에 대해서 전문 의료인의 도움을 받고 운동과 식이요법은 계속 병행이 돼야지 영양상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영능력의 그림자에 해당하는 영현상을 다루었습니다. 요즘 너무 쉽게 영적인 현상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염려스러운 마음에 좀 자세히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다 이해를 하시고 올바른 방식으로 영능력을 습득해서 많은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러한 라이프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